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영광을 돌리고 또 가든지 보내든지 사명 속에 돕든지 사명 속에서 많은 체험한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시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주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인 우리들은 자꾸 보배가 담기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담기게 되면 자꾸 나라는 그릇이 좋아지고 그릇에 관심을 갖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중세에 부강하고 강해질 때 그들의 사치의 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치 그러면 막 비싼 보석, 당연하죠. 보석으로 치장하고 멋진 옷으로 꾸미고, 그런데 그 마지막 극이 무엇이었냐면 그릇이었답니다. 그릇.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설교를 위해 인터넷으로 보니까 헤렌드, 로얄, 코펜하겐, 마이센 이런 접시 하나에 몇천 불씩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그릇에 매일 차를 마시고 그런 그릇으로 매일 밥을 먹는, 그것으로 사치의 극대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를 질 그릇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릇인지 알아? 이러면서 정작 본질이 되어야 될 내 질그릇 안에 담겨있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이것을 주목하라. 주목하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간증과 어떤 위대한 표적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그릇으로 사치의 극을 달했던 중세 시대는요, 그 크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다른 이교도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도박장이 되고 사교 클럽이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매일 나오는 게 그 어마어마한 600년 동안 지었고 짓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는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처참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릇에 주목하면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를 합니다. 도미니카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페루도 가고 여러 가지 역사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그릇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영생 천국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들이 천국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회개의 얘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대부분의 교회 설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 신앙을 매도하기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만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누리는 천국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천국 소망을 우리로부터 약화시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험한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요,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도미니카 팀들 가기 전에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갈까? 뭘 준비할까? 그랬는데 벌써 다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간증하잖아요. 이제 내년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내년이 순식간에 또 다가오고, 우리 애들 큰 거 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얘가 우주고 건우고 성훈이야. 옛날에 궁뎅이가 요만했는데 그냥 반도 안 오는 애들인데 그냥 뭐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정도로 순식간이잖아요. 앞으로의 세월은 더 빨라요, 더 느려요? 더 빨라요. 순식간이에요. 이 땅에 미련둘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구원의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의 똑바른 목적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주목하는 신앙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와서 은혜로운 간증하지요. 은혜로운 간증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해지는 거예요. 옛날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거 타이타닉의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참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끝까지 자기의 사명, 연주자로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거 연주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또 구명보트를 탈 때 어떤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생명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체념해버리고 죽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의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와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죽는 자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교 가는 일이 아까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생 천국과 이 하늘나라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 이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직업이 뭐예요? 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 아니에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텐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텐트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텐트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텐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거 편안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마냥 내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위기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생명이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텐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은 무조건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실망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예요, 100%.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의 약함이 느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발견하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목하라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내가 만든 텐트로는 안 돼요. 내 인생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한 천국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그에게도 배신이 다가오고 그에게도 약함이 다가오고 그에게도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억지로 좀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여행입니다. 부족한 여행입니다. 근데 여행 갔더니 어떤 분이 편하게 지내고 오라고 그러면서 호텔에다가 100만 불을 맡기고 갔대요. 상상이 안 되죠. 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상상은 해보라고요. 자, 초행 여행길을 갔는데 내가 묵을 호텔에다가 어떤 분이 날 보고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껏 사 먹고 마음껏 뭐 쉬고 마음껏 뭐 하고 100만 불을 맡기고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여행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상상해 보면 그 말이 맞죠. 없잖아. 내가 묵는 곳에다가 누가 나를 위해서 100만 불을 맡기고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낙심하고 배반을 당하고 약점을 누리고 있고 병이 들고 막 그렇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생의 은혜를 내게 덧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고요. 100만 불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덧입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도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내가 죽을 길을 만나도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 갈 거야.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는데 쫓겨나잖아요. 그랄 땅에서 또 브엘세바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그냥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은 물 나오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파면 최소한도 50m, 100m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 100m를 파도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팝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똑같은 땅에 사는데 그거 주고 가는 거예요. 뺏어라 그래 가져 그러고 안 싸우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으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에스더 보십시오. 연약한 소녀이지만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민족이 멸망할 그 기회가 오히려 역전승을 가져오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이 불경기라고 말하고 세상이 코비드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덧입은 사람,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내가 좋은 그릇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돼요. 금그릇, 은그릇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나무 그릇, 질그릇 상관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릇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민 와서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며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릇 만들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직장 눈치 보면서 선교도 한번 못 가보고, 어떤 분은 이게 한국 얘기지만 아들이 자기 죽으면 제사 안 드릴까 봐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자기 죽어서 귀신 되는데 아들이 제사 안 드려주면 자기 제사밥도 못 먹는 귀신이 되니까, 여러분 이 한심한 이야기를 우리는 웃으면서 듣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교회 못 나가게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허망한 인생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몇 자리 잘 잡으려고 인생을 삽니다. 몇 자리 잘 잡으려고. 이게 무슨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좀 이런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 은혜를 덧입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잠깐 지나면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용기 있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